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감사한 이유. 사도 바울이 감사한 이유. 신앙의 영역에서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거룩한 품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품성 중에 우리가 늘 사모하며 나의 품성 되기를 우리 주님께 간구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사는 어떠한 일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내가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데 그 감사가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품었는데 그 마음이 변치 않고 계속하여 변함없이 끊임없이 끝까지 갇힌 적이 있나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할 때는 나도 늘 그 감사를 품고 살지만, 때로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살펴보고 그 교인들을 쳐다볼 때 그 마음속에 뭐가 가득했느냐 하면 감사가 가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감사를 13절에 보면 끊임없이 하는 감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통하여 감사하는 일이 쉬지 않고 변치 않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막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을 소개할 때 빼놓지 않고 빠트림 없이 늘 등장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도대체 어떠했길래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감사하는 주인공들이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사람들에게 감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어컨이 너무 지금 세요 보니까 조금 낮춰야 되고, 에어컨을 들어올 때 처음 켤 때는 세게 켜놓으면 됩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26도나 24도 정도 맞춰놓고 은근히 이 유지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 올 때 틀어놓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일 세게 18도. 그래갖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추우면 또 어떻게 할까요? 꺼버립니다. 꺼버리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추운 거예요. 더운 거예요. 이 추위와 더위를 반복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올 때 누군가가 에어컨을 켤 때 아주 세게 틀어서 시원하게 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적정 온도, 우리나라가 정해놓은 적정 온도가 있어요. 어떤 데 가면 24도고 어떤 데 가면 26도인데, 제가 보기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 백돌 건물이라 열 손실이 있기 때문에 24도 정도에서 조금 맞춰놓고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마다 온도에 대한 반응이 다르거든요. 저는 이렇게 틀어놓으면 됐다 좋습니다. 지금 할렐루야입니다. 양복도 입고 있죠. 전부 여러분이 밀어낸 열기가 저한테로 다 오기 때문에 지금 정도 틀어놨으면 저는 이제 할렐루야입니다. 설교도 잘할 수 있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가만 보고 있으면요, 나머지 사람들이 지금 추워가지고 뭐 몸을 뒤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보이고요. 또 열기가 많은 사람은 나는 됐어, 적당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조금 적정한 온도를 늘 같이 유지해주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나한테는 춥네, 그러면 옷을 뭐하고 오면 돼요? 더 입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정하게 항상 뭘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대처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은데, 이게 예배 때마다 온도가 다 어때요? 다 들쭉날쭉하니까 이걸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제 예배를 준비할 때 처음 오셔서 온도를 어느 정도 낮춰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에어컨을 24도 정도에 맞춰두고, 그 다음에 바람 세기도 좀 줄여가지고 좀 일정하게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추워하는 사람 때문에 설교가 3,000% 같습니다. 다시 좀 돌아와서, 3,000% 사는 사람들 없지요?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 다시 돌아와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그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감사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을까요? 첫 번째 감사의 이유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자랑함에 있어서, 내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내가 감사한다라고 할 때 그 감사의 내용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존재 이유고요.
신앙인의 가장 본질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본질은 점점 희석해되어져 가고 사라져갈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자꾸 감사의 이유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예, 거기까지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한 성도가 세워지고 한 개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으로 세워지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있어야 하고요, 누군가 끌어주는 사람도 있고 본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밑바닥에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 말은 태도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성령 운동을 하기도 하고 성령에 대한 강력한 사모하심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지만 여러분, 성령 하나만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성령님을 폐마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님이 같이 가야 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냥 CTS, CBS 방송 들으면서 있으면 되지 뭐하러 여기 나오셨습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가정에서 방송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취사 선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교회에 오면 그나마 그래도 물론 내가 앉아서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버릴 수도 있고,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이럴 수도 있고, 내가 그냥 문 하나를 열었다 닫았다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 여기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가 훨씬 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기초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설교요 말씀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고 있는가, 인간의 말로 받고 있지는 않는가, 그저 그냥 좋은 교훈으로만 받고 있지는 않은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감동하도록 애를 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됐다 짧게 할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예, 그래서 아까 서론에 한마디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은 우리 각자를 놓고 좀 기도하려고 제가 작전을 바꿨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 그것만으로 그 교회를 칭찬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말씀이 있어야 하고요, 말씀이 있어도 대하는 태도가 틀리면 골치 아파요. 말씀이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고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이건 신앙의 태도의 문제예요. 참 좋은 신앙인, 신실한 신앙인은 신앙의 태도가 다르는데 그 태도가 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 여러분, 이게 신앙의 어떤 태도를 결정한다니까요. 특별히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신앙의 좋은 태도인데, 여러분 아무리 잘 대하면 뭐예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열매가 있어야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씀을 참 사모하고 말씀에 대하여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대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죠. 오늘 본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을 뿐만 아니라 그 태도가 일관적으로 지속되고 그 태도 속에 진심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역사하느니라.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역사는 움직이잖아요. 역사는 살아있잖아요. 역사는 안 죽었다니까. 죽은 세종대왕의 이야기가 오늘날은 우리에게도 살아있잖아요. 교훈이 되잖아요. 역사한다라고 하는 말의 가장 핵심은 살아서 뭐가 있느냐 하면 운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이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랐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귀로만 들렸던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느냐 하면 마음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시니 나도 이대로 살아보리라. 비록 힘들고 어렵고 좀 불편하고 손해보고 좀 더디 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그러하다 하시니 이루어지리라. 그 믿음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그 말씀이 말씀대로 열매를 맺어요. 그 말씀이 역사해요. 그 말씀이 은혜를 끼쳐요. 그 말씀이 나를 바꿔요. 그 말씀이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어떤 개인에게 말씀이 들어갔는데 변화가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문제의 어려움이 바로 이 변화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심령이 변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문화가 변하고 교회 안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고, 기독교는 변화를 일으켰던 그러한 종교인데 어느 순간에 변화가 사라지고 자꾸 우리 보고 누가 변하라 그러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좀 변해, 목사 좀 변해. 아니, 우리 스스로 변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변하니까 누가 변하라 그러느냐 하면 자꾸 세상이 우리 보고 변하라 그러고, 세상의 변화에 교회가 지금 쫓아가야 되는데 못 쫓아가는 형국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국 교회가 교육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 교회가 교육을 주도하지 못합니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주도하지는 못하더라도 교육의 사각지대, 대안학교, 적응하지 못하는 애들,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쪽의 교육을 기독교가 담당했다니, 여러분 그건 여러분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공교육이 커버하지 못하고 공교육이 온전하게 영향을 할 수 없는 교육. 예전에는 기독교가 교육을 선도하고 모든 세상의 문물을 빨리 받아들임으로 기독교의 교육이 세상에 많은 지혜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역전되어서 이제 세상의 공교육과 세상의 시스템이 교육을 압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 인사팀에 있었는데, 인사팀에서 여러분 신입 사원들을 뽑고 선별할 때, 그때 여러분 세상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MBTI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신입 사원을 뽑는데 자료로 썼어요. 그거 누가 도입했겠어요? 제가 했다니까요. 우리 회사에서는,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왜? 나는 교회에서 그걸 일찍 배웠기 때문에. 20년도 더 된 이야기예요. 30년도 더 된 이야기예요. 일찍 배웠는데 세상은 아직 이게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장로님이 오너이니까 설득하기가 쉬운 거예요. 만약에 교회 장로님이 오너가 아니었으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일부 교육기관에 홀랜드 검사라고 하는 검사를 기본으로 하여 몇몇의 심리 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채용할 때 부적격자를 골라내는 시스템으로 심리 검사를 주로 사용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어떤 업무에 어떤 데 쓰이겠느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개척자의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새로 만들어진 부서, 이 사람은 루틴한 일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런 부서, 그러니까 적합한 은사를 개발하여 탈락률을 낮추고 정착률을 높이는데 초안점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가 좋을까? 그때 제가 교회에서 최첨단, 한국에 제일 처음 들어왔던 이걸 배웠는데 이걸 도입해야 되겠다. 천주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MBTI가 사실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강대에서 제일 먼저 보급하기 시작했는데, 서강대 한 신부가, 수녀하고 신부가 보급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40년, 3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그때 처음에 배웠던 사람이 저예요. 라이센스는 없는데 그걸 도입해야 되니까 서강대 찾아가고 우리가 기업에 이걸 하려고 하니까 도와달라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산학협력 차원에서 자기들이 한국에서 한 번도 안 해본 실험을 우리 회사를 통하여 뭐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리고 검사료도 적게 받을 테니까 신입사원들 중심으로 이걸 한번 검사하고 그렇게 업무 배치를 해보고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이 일들을 한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선각자가 되어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봐야 하는데, 제가 직장에서 그 일을 감당해 보려고 막 머리를 굴리다가 요거 한번 도입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직장에서 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히트를 쳤을까요? 한국의 교육이 초창기에는 교회 학교가 지배 주도했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사회가 점점 발달해지니까 이제 교육은 더 이상 교회가 주도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주도하더라도 여전히 뭐는 남아 있어요? 사각지대는 남아 있어요. 복지, 예전에 기독교가 다 했다니까요. 사실은 국가는 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국가가 복지를 주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청에 가면 복지국이 따로 있잖아요. 구청에 가면 중요한 포스트의 책임자들이 국장인데 국장 중에 사회복지국장이 따로 있다니까요. 옛날에는 그런 직제가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다니까요. 얼마나 복지를 귀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참 복지에서 찬밥이에요. 사실은 전부 옛날에 비리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의 영역에서 어디가 남아있느냐면 기독교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안 하던 것을 하는 거예요. 국가가 간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가는 통제와 규범 속에서 원칙 속에서 진행돼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또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하면 기독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기독교가 파트너가 되어서 제일 많이 복지적인 영역에서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며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일들 사이에 누가 있느냐 하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처절한 삶에 대한 적용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미쳐서 돈 버는 일, 빨리 가는 일, 거기에 미쳐 있지만 어떻게 하면 제대로 좀 삶을 일으켜볼까? 교사들 중에서도 옛날에는 교사들 중에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소명감을 가지고 교직에 들어가서 한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이끌 것인가 그 마음을 가지고 교직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안정되고 인기가 있다 보니 이제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하여 와요? 직업의 한 영역으로 그냥 오는 거예요. 모든 직업이 다 직업의 한 영역이지만 그래도 어떤 직업들은 특별히 사명감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교직이 그런 직이 안 된 거예요. 여기 교사 있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학교가 옛날에 아이들의 전인격적인 훈련터라고 한다면 지금은 안 그래요. 공부를 어디 가서 배워요? 학원 가서 배우잖아요.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직의 영역의 기독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현실이 지금 이러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할 수 없고 이런 곳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감당할까 고민하는 기독교 교사들이 있어요. 제가 매년 여름만 되면 기독교 교사들 모이는 모임에 가서 강의도 할 때도 있고 특강도 할 때도 있어요. TCF라고 좋은 교사 뭐 이런 뭐 교사들 모임도 있어요. 여전히 각의 각층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군인은 어떨까요? 군인은 요즘 뭐 군대들이 막 시대가 변하고 이제 표준이 변하니까 여러분 군인들 힘들어요. 특별히 부사관들이 부사관들이 하사 중사 이런 사람들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여러분 군인들의 정나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즘 군대에요. 백신 맞을래 안 맞을래 물어보고 안 맞는다고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에 군대가 그런 군대가 어디 있어요? 우리 때 기념으로 생각하면 군대는 무조건 까라면 까야 되고 하라면 뭐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군대인데 요즘 군대가 얼마나 민주화되느냐면 백신 맞을래 안 맞을래 물어보고 안 맞는다 그러면 안 맞는 거고 맞으면 뭐 하는 거야? 맞는 사람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의 시대의 상황인 거예요. 제가 이걸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민주화되고 이 사회 속에서 이 아이들을 옛날
표준과 옛날 시스템으로 군대를 막 강압적으로 끌고 나가려는 게 힘드니까 그 힘든 것이 모두 어디에 전가될까요? 부사관들에게 사실은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사병은 줄이고 부사관들을 늘려가겠죠. 우리 군대의 문화가. 그래서 나중에 제 살아 생전에 이게 이제 뭐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어떤 구조들로 바꾸어져 가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소위 말하는 우리 성욱이도 그렇고 우리 장교들 중에 군대에 갔는데 의무 복무 기간이 있잖아요. 그 의무 복무 기간만 하고 빨리 뭐 하려고 해요? 제대하고 나오려고 그러죠. 힘드니까. 옛날처럼 일사불란하게 명령만 하면 되고 뭐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막 아래 위로 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고 하나 나면 뭐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뭐 사고 날리는 뭐 천지백갈이고 뭐 이런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군인들 중에 출세가 목적, 승진이 목적, 별을 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군대를 선교지로 알고 ROTC를 졸업하고 학사장교로 가고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중에 군대의 선교사다. 목사님들 들어갈 수 없으니까 군대의 선교사다. 해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젊음을 바쳐서 내가 군인 하면서 돈도 벌지만 내가 군대에서 뭐 하리라? 선교사 하리라. 이런 운동이 지금 한국에 있는 거 여러분 모르죠? 있다니까 여러분. 젊은 초급 장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사람들이 종로의 100주년 기념관에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선교사라고 하는 칭호까지는 안 줘도 되는데 우리에게 선교사 훈련을 좀 시켜달라고 모였다니까요. 몇 명 모였냐면 전군에서 다 모였는데 800명 정도 모였어요. 800명 정도 모였어요. 1차적으로는 자기들의 의무기간까지는 자기들이 돈도 벌면서 선교사 하겠다라는 거예요. 2차적으로는 할 수만 있다면 자기들이 별다른 게 목적, 승진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들의 인생을 군대에서 한번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을 한번 걸어보겠다. 그래서 오지에 교회 없는 곳에 자원하여 가고, 여러분 군인이 결혼도 해야 되는데 가정도 꾸려야 되는데 그게 쉬워요? 근데 아직 총각일 때는 해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제가 그 모임에 가서 그 친구들 만나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현실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단순히 돈 벌고 단순히 그냥 국방에 의무하고 단순히 자기들이 승진하는 걸 넘어서서 또 다른 사명을 가지고 군대 영역에서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눈치 봐야 되고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따라야 되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교육의 영역을 넘어서서 복지의 영역 뭐 이런 영역과 관련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다른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달랐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는 태도도 달랐을 뿐만 아니라 뭐도 달랐느냐면 그 말씀을 잘 소화시키고 잘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영역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막 고난도 당하고 힘도 어려움도 겪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막 역사하는 현상들을, 역사하는 모습들을 누가 봤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지금 참 감사하다. 어째서 저렇게 멋진 일들을 할까?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일을 할까? 나는 선교사의 사명을 받아서 돌아다니면서 이런 일을 하는데 저들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이런 일을 하려면 필시적으로 뭘 넘어가야 될까요? 고난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난을 견디고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견디고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말씀을 붙들고 실험해요.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도록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현상이 만들어지고 어떤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안에 또 다른 하나의 가정, 짧게는 단순하게는 하나의 가정을 넘어서는 단계가 필요한데 그게 무슨 단계가 필요하냐면 고난을 통과하는 단계가 필요한데 그것도 잘 이기고 통과해서 지금 열매가 맺혔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동일한 고난을 뭐 했느니라? 받았느니라.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받고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저 말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에 있는 교회의 대표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어서 소위 말하는 오늘날로 그냥 치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교회 같이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연히 어느 교회를 본받아야 되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야 되고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본을 받아서 그 본을 따르는 교회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세워졌다는 거예요. 한국의 장로교, 한국의 교회들이 대부분 미국에서 와놓으니까 한국의 교회 교인들은 미국 교회의 시스템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서 우리는 우리 시스템이 아닌 다른 시스템이 들어오면 다 뭐라고 생각해요?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견문을 넓혀서 영국에 가거나 다른 독일에 가거나 가보면 기독교가 또 다른 문화, 또 다른 패턴, 또 다른 조직 직제의 행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 보니까 미국 것이 아니면 전부 뭐라고 얘기해요? 요놈 나쁜 놈 그러는 거예요. 백신만 해도 미국에서 온 놈은 좋은 놈이고 저 영국에서 온 놈은 별로 안 좋은 놈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미국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 복음이 미국에서 왔으니 우리 한국의 교회는 대부분 미국의 교회를 따라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옛날에 온누리 교회에서 무슨 예배 드렸어요? 열린 예배 드렸어요. 열린 예배. 근데 열린 예배가 미국에 하던 걸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지금 갖고 와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에 오늘날 갖고 와야 되는데 하용조 목사님의 동생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너무 일찍 갖고 온 거예요.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었냐면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서 있었던 열린 예배는 어떤 목적이냐 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처럼 부모 세대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아들들은 주일학교 이후에 다 어디를 떠나버려요? 교회를 다 떠나버려요.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닌데 교회에 대해서는 아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꼰대 같고 부모 세대들이 너무 정답만 얘기하고 매력이 없어갖고 교회를 다니다가 다 이 아이들이 베이브 부모 세대라고 하는 1950년대를 지날 때 그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전부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렸던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서니 이들이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옛날에 안 왔기 때문에 중간에 뻥 뚫렸는데 그걸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 힘든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 만들려고 그들의 떠났던 삶을 인정하면서 드려주는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그게 열린 예배예요. 그래서 연극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세상의 음악도 우리로 치면 우리만 남은 이런 것도 예배 중에 한번 불러주는 거예요. 예? 뭐 이런 걸 불러주는 가운데 교회를 떠났지만 기독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금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래서 너무 기독교적인 예배가 아니면서도 기독교로 들어오기에 좋은 예배 그 예배가 무슨 예배라고요? 열린 예배예요. 근데 이걸 하스테반 집사님이 갖고 오면서 한국의 상황은 안 맞으니까 그 예배를 뭘로 바꾸냐 경배와 찬양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예배가 이 열린 예배예요. 지금은 우리 부모 세대들의 애들이 지금 다 교회를 청년 지나고 나면 교회를 어떻게 해요? 떠나버리고 안 오는 현상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들을 나중에 그들이 애도 낳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인생의 중반기를 지날 때쯤 되면 공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밑에서 가물가물한데 지들이 한 죄가 있잖아요. 교회를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 한동안 안 나왔는 게 가기는 애매모호한데 그런다고 지금 드리는 예배 가보니까 전부 흰머리들만 앉아갖고 전부 막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는 굉장히 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 중간에 어떤 우리를 좀 흡입할 수 있는 예배 이게 지금 사실은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만들어져야 될 예배입니다. 그걸 뭐 미국에서는 뭐 이머징 예배 뭐 이러면서 지금 막 새롭게 지금 막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영국 성공회에서 개발해가지고 그 예배를 꼭 교회에서 예배 드리느냐 현장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카센터에서 예배 드리고요. 카센터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드리는 사람 일로 오고요. 뭐 이런 이제 현장 중심의 새로운 변화들이 이제 한국 교회 안에도 얼마 있으면 들어올 거예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미국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미국에 많은 신세를 지다 보니까 미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걸 본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나쁘다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기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부터 사실은 왔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왔고 안디옥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이건 헬라 지역에 있는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지만 그들의 표준은 전부 그들이 본받는 건 어디를 본받아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아서 세워진 교회처럼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고 있느냐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럼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에 지부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에 있으므로 유대인들에게 뭘 받았다? 핍박을 받았다. 안디옥 교회도 유대인들에게 뭘 받았다? 핍박을 받았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서 너희들이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 교회도 뭘 받았으니? 핍박을 받았으니 너희들도 뭘 받는 게 당연하다? 핍박받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너희들도 그 핍박을 받아서 너희들이 뭐 했다? 이겼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고난의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고난의 전쟁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과, 어떤 사람은 내 내면의 문제와, 어떤 사람은 물질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의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요, 저와 여러분이 이기면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기면 목회자인 제가 감사한 거예요. 자녀들이 이기면 부모가 뭐 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싸워지지 말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과 싸운 이긴 이 일 때문에 누가 지금 감사하고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15절과 16절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면 유대인들 핍박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유대인 교회는 이기지도 처음에는 이겼지만 이기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아직도 뭐가 남아있냐면 핍박자들이 남아있어서 안타깝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늘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한 수를 접어두고 평가하면서 그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금 폄하 비난을 사실은 15절과 16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유대인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깎아내리는 일들을 통하여 누굴 지금 높이려고 하고 있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지금 높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난을 이겼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의 태도가 좋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 태도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예배를 대하는 태도, 말씀이 예배 안에 있으니 그 태도가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태도,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를 판가름할 겁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 신앙의 태도를 잘 가지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태도만 좋은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내 삶에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그것이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넘어가야 되느냐 하면 고난을 넘어가야 하고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일이 있음을 잘 기억하여 고난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은 외부로부터 온 고난도 있지만 내 안에 많이 있습니다. 나랑 싸워서 뭐 해야 될까요? 이겨야 합니다. 악한 마귀와도 싸워야 되고요. 내 욕심과도 싸워야 되고요. 주변에 또 많은 유혹의 욕심 들어가도 싸워야 되지만 많은 부분은 그 고난의 원인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나하고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고난과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감사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큰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감사한 이유, 사도 바울이 감사한 이유,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견디고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견디고 승리했기 때문입니다.